그저께 교회 앞에 있는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면서 오랜만에 그 사장님이 계셔서 반갑게 새해 인사를 드렸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그 사장님 지난번 뇌출혈로 수술을 받으셨기 때문에 특별히 건강하시라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장님 하시는 말씀이 그 뇌출혈로 수술 받은 이후에도 두 번이나 병원에 다녀오시고 좋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또 큰 병원 가라 그래서 또 큰 병원에 가서 검사도 받고 치료도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도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건강하다고 자신하지 말고 추우면 옷 따뜻하게 입고 그리고 아픈 다음 보약 챙기지 말고 평소에 몸에 좋은 거 많이 먹어야 된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또 이제 병원에 또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이후로도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만 어떤 할머니가 콩나물을 사러 오셨는데 콩나물 봉지를 들고 카운터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 사장님하고 저하고 대화가 자꾸 길어지니까 할머니가 화가 나셨어요. 할머니가 화가 나셔가지고 콩나물 봉지 들고 있다가 카운터에다가 툭 던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 얘기하고 빨리 계산해 달라 이 얘기죠. 그래서 제가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얘기를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 성도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전에 함께 큐티 모임을 하던 여자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안타깝게도 아직 연세가 많지 않으신데 뇌종양 판정을 받고 수술을 하시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으셨는데 수술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댁에 계시는데 아주 기운이 없이 이렇게 처져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족들이 생각할 때는 큰 수술을 받았으니까 지금 기력이 없어서 저렇게 있는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뇌종양 수술 이후에 뇌경색이 온 것을 몰랐습니다. 그게 뇌경색이 온 그런 증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는 자세한 상황은 제가 잘 모르지만 이제 더 이상은 치료가 어렵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그분을 전혀 모르는 분이지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후에 또 그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지금 다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괜찮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은 두렵지 않다. 죽는 것은 두렵지 않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거의 반사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은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셨군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셨군요. 오늘 사도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기서 전제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행해지던 제사법 중에서 하나인데 제물에다가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붓는 것입니다. 제물에다가 포도주를 이렇게 붓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 이제 제사 드릴 준비가 끝났다. 이제 이 제사를 위해서 이 제물을 드릴 준비가 끝났다. 곧 이 제물이 드려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제 곧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러면서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먼저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던
박해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그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 것입니다. 호련히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땅에 엎드러지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또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자신이 그토록 박해하고 자신이 그토록 못살게 굴었던 바로 그 예수님을 그 길에서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땅에서 일어났는데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과 10절에서 12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같은 시간에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주께서 환상 중에 말씀하십니다.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사울을 찾아라. 사울을 찾아라.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라. 그런데 여러분, 아나니아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지금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악명 높은 박해자 중에 박해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붙들고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고문하고 억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부인하게 만드는 아주 악명 높은 박해자 중에 박해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박해자를, 그런 사울을 찾아가라고 하니까 아나니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14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가라.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순종하여 떠납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9장 17절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환상 가운데서 주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세례를 받았다. 여기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박해자였던 사울이 이제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9장 19절에서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야말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제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던 박해자 사울이 오늘 뭐 하고 있습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그랬더니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고 때리고 박해하고 죽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사울이 더 힘을 얻어서 뭐라고 했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 믿는 사람을 그토록 박해했던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가던 길에서 갑자기 빛 가운데 소리를 듣고 그 가운데서 자신이 그토록 박해하던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고 세례를 받고 이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당혹했습니다. 당혹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니까 유대인들이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어제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그래서 기세등등하게 다메섹을 향하여 가던 박해자 사울이 오늘 어떻게 이와 같이 전도자 바울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강렬한 빛 가운데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회심 이전에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고 또 심지어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하나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칠 때 거기에 찬성표를 던지고 돌로 치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고 박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교를 위한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그 모든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진정한 메시아, 바로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이든 기도하는 자리이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리이든 아니면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길 가다가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든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 어느 형편에서든지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정말로 뜨겁게 강렬하게
구체적으로 경험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냥 주일날 한번 교회에 왔다 갔다 해서는 진정한 회심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회심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오늘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정말 그렇게 대충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주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런 행동들 결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진정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오늘 나는 정말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에 나의 삶이 정말 완전히 변화가 되었는가? 그리고 지금도 변화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의 회심은 그야말로 천지가 개벽하는 회심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박해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 회심이 얼마나 강력한 것이었는지 유대인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났을 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할 정도로 그 회심은 대단한 것이었고 그 회심의 영향력도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정말 변화가 되셨습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고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 변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 모순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니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대로입니다.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원로 목사님이 고백하신 것처럼 그동안 목회하면서 내가 집 팔아서 바친 교인도 봤고 땅 문서 갖다 바친 교인도 봤는데 자기 성질 머리 뽑아서 바친 교인은 한 명도 못 봤다. 아니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자기 성격, 자기 성질, 자기 감정 추스리지 못합니다.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말하는 습관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합니다. 행동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는 게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사도 바울이 왜 그랬느냐?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열심히 한다고.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열심히 있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자신의 그 열심이 완전히 잘못된 열심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쩌면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의 모습으로 오늘도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하는 거 고치지 못해서 여전히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고, 관계에 있어서도 그 심성이 고쳐지지 않아서 여전히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또는 편을 가르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서도 자신이 지금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소리들이 많이 들리는데 그것 속에서 내 자신의 모습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또 내 그 잘못이 공동체를 얼마나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저 같은 모습으로 작년도 올해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의 빛 가운데 우리의 실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 공간 안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먼지들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맛있게 지금 드시고 계십니다. 코로도 드시고 하품하면서도 한껏 드시고. 그런데 만약 여기서 창문에 해가 떠서 빛이 비추면 어떻게 될까요? 그 빛 가운데 그 먼지가 말도 못하죠. 그제서야 입을 막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하고 또 신년 첫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그랬으니까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실체는 주님의 빛 가운데서 보아야 됩니다. 사울은 잘하는 줄 알고 공문 들고 다메섹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강렬한 빛이 비추어졌을 때 그는 비로소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았습니다.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주님의 빛 가운데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주님의 강렬한 빛이 비추어졌을 때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과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어떻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힘드냐?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빠지고 이래서 못 드리고 바빠서 못 드리고 기분 나빠서 못 드리고. 여러분 주님 앞에 서신다면 여러분 과연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이 주님 다 아시잖아요. 바쁜 거. 다 아시잖아요. 제가 뭐 때문에 기분 나쁜지. 근데 그 사람 보기 싫어서 안 간 거 다 아시잖아요. 과연 여러분 주님 앞에서도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렇게 기도를 안 하냐? 어쩌면 그렇게 기도를 안 하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사느냐? 여러분 오늘 교회 일꾼 임명식을 했지만 여러분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교회의 일꾼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왜 장로님을 세웠을까요? 왜 안수 집사님들을 세웠을까요? 왜 권사님들을 세웠을까요? 당회하시고 재직회하시고 회의하시라고 세운 겁니까? 아니죠. 기도하라고 세운 겁니다. 근데 기도의 자리에 보면 그분들이 잘 보이질 않아요. 분명히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될 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어째 말씀 보는 것이 그렇게 힘드냐? 어쩌면 그렇게 힘드냐? 주일날 하루 성경 말씀 한번 펼쳐보고 그 다음에 성경책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고 또 다음 주일날 오려고 하면 또 찾아야 되고 평소에 안 찾던 본문을 신방이나 예배 가운데서 찾으려고 하면 성경이 잘 찾아지지 않는, 성경이 우리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서도 참 신기한 것은 그렇게 성경을 안 보면서도 또 스스로 생각할 때는 나는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그동안 내가 설교 들은 것만 해도 얼마나 될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그것도 예배 시간에만 잠깐 예수님 생각하다가, 심지어는 그것마저도 눈을 지그시 감고 계신 분들은 글쎄 설교를 들으셨는지 아니면 딴 생각을 하셨는지 깊은 묵상에 잠기셨는지, 그리고 난 다음에는 금방 또 세상으로 나가서 오로지 자신과 자신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만 생각하느라 신경 쓰느라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시다가 어느 날 정말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서게 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그냥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하더라 이런 거 말고, 설교 시간에 들어서 아는 거 말고, 누군가가 얘기하는 거 말고, 정말 오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강렬한 빛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들은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십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엄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경험하고 그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 예수님과 대화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아직 예수님을 수박 겉핥기로만 알고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더라,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하더라 그러면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교제하시고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예수님 만났지만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메마르고 냉랭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뜨겁게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먼저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개역 한글판에서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분명히 만날 것이다.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면 그 노력의 대가로 어느 순간에는 예수님을 저절로 만날 수 있게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전심으로 찾고 찾는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교회에서 기도회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나라와 교회와 또 성도들을 위한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집사님께서 기도회에 참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회에 참석해서 막 같이 열심히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가 끝나고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연락이 왔는데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목사님, 드디어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그 기도 자리는 무슨 기도 자리라고요?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였다 그랬죠. 그런데 그분이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그 다음 날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면 사업이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하는 마음으로 집으로 가는 길에 교회 앞을 지나는데 기도회를 하고 있길래 자기도 모르게 들어온 겁니다. 들어와서 이분은 뭘 기도했느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할 때도 주여 대출을 승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럴 때도 대출을 꼭 승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럴 때도 대출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전화를 받고 한편으로는 실망을 했는데 또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이 대출 승인 나고 안 나고 얼마나 절박합니까? 정말 절박하지요. 그러니까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만나는 일에 그와 같은 절박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과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기도를 하느냐? 기도하느냐?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전에도 아는 찬양이었지만 지난 여름 성경학교 때 유치부에 축도를 하러 갔더니 축도하러 갔다가 이 찬양을 더 좋아하게 됐는데, 이 찬양은 유치부 아이들이 처음에 이제 예배당에 와서 찬양을 부르다가 이제 예배를 시작할 때
부르는 찬양입니다. 고사리 같은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찬양하죠.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세요. 그러고 이제 손 모으고 눈 감으면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짧은 찬양이고 또 아이들 찬양이니까 약간 유치한데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예배의 자리에 오시면서 내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을 만나야지 그러고 오셨습니까? 내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 정말로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처음 임내송 부를 때부터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찬송 부를 때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찬양대의 찬양을 들을 때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거 다 가져도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 아무리 인맥이 넓어도 아는 사람 많고 병원에도 아는 사람이 있고 정치권에도 아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힘을 쓰고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교회 앞 마트 사장님에게 꼭 전하고 싶었던 말씀은 간단합니다. 교회 나오시라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 예수님 만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몸을 잘 보존하고 건강을 챙겨도 인간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피할 수 없어요. 누구도 피해가지 못했어요. 그럼 그때 뭐가 필요할까요? 마지막 인생의 순간에, 최후의 순간에 뭐가 필요할까요? 맛있는 음식? 두툼한 이불? 좀 더 편안한 환경? 주위에 많은 사람들? 좀 도움이 되겠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한 분뿐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순간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교회는 왔다 갔다 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에게 그 마지막 순간은 가장 두려운 순간이 될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자매님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 안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최후의 순간에 오히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가장 급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그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리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